간혹 정상적인 사람이 심한 지체 부자유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경우를 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 배우자를 위해서, 불편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는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참 놀라움을 넘어서 감탄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아무리 감탄을 주고 때로 놀라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잖아요. 제 아내도 저를 굉장히 사랑해요. 이건 뭐 우리 두 딸이 보정합니다. 세상에 뭐 엄마와 아빠 같은 부부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와 아내의 사랑은 예측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지금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타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여보 사랑해 나옵니다. 또 지금쯤 한 소리 나올 상황이구나 라고 예측을 하면 여지없이 한 소리 나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타임이다를 어기고 한 소리 한 경우가 없고요. 이쯤은 한 소리 나올 상황이다 라고 예측 가능할 때 그 예측을 깨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예측이 가능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 중에서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어느 정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홍역으로 많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피곤한 중에도 밤잠을 자지 않고 저를 간호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옆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고 지식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사랑이고 어린 나이에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문제보다 더 아파하는 사랑을 가진 존재죠. 자식이 병들면 아버지는 옆에서 코를 고고 잔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잠들지 못합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병을 얻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오늘 사도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속사람의 강건함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는 기도에 이어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사도가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교회가 알아야 할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 또 부어졌고 앞으로도 부어질, 그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어질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임을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고 할 때 원래의 뜻은 초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그 삶에서 경험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지성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이해하기 힘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동반되는 이 지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토록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인간 지성으로, 인간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집약된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인간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이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단 말인가? 그걸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비추어 주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내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그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적당하게 살아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비추고 조명하면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인데 숨쉬는 순간순간이 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먹고 마셨던 것이 밥을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비춰주시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요. 얼마나 더러웠던지, 얼마나 취했던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했던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삶을 살아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 문제 많은 나를 너무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런 나를 너무 오래 기다려주셨고, 이런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설득해 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복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와서 마침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한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엄청난 사랑인지를 이 과거에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의 자리에 빠져 있었던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참 둔감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에 조명하시는 빛으로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된
죄성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딪혀오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삶을 반응시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설명하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가장 먼저 사도는 넓이가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 있는 사랑이라고요? 넓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이 넓이는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의 해설에 의하면 넓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의 범위를 표현하는 뜻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말로는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호감이 간다거나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과 외모를 혹은 나와 마음이 통한다든지 어떤 사랑할 만한 자격과 사랑할 만한 어떤 구비가 조건되어야지만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인종, 학연, 지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사랑이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연을 깨는 사랑은 굉장히 지연과 학연과 이런 어떤 편견을 깨트리는 사랑은 쉽지 않죠. 백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어떤 백인들은 유색 인종을 향한 편견이 있대요. 백인 사회에서 유색인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조차도 일종의 암묵적인 선이 있다고 그러죠. 오바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거 얼마나 현실에서 난한 일이었습니까? 심지어 어떤 편견이 많은 백인들은 유색 인종의 가치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개나 고양이 혹은 애완동물보다 더 낮게 본대요. 유색 인종을. 이런 인종의 편견을 깨트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흑인, 백인, 황인, 또 학연, 지연,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대상의 범위를 넓게 우리의 지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아주 넓은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넓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넓은 사랑이죠. 세리, 창기, 한평생 죄만 지으며 살아왔던 십자가의 한편 강도, 모든 사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제한하고 그 자격의 수위에 도달해야지만 나와 사랑할 그 자격이 구비된다라고 했다면 어떤 인간 중에도 어떤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넓이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넓은 범위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지식에 넘치는 넓이를 가지고 택한 자를 향하여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길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넓이가 사랑의 대상이라면 길이는 뭘까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길이는 사랑의 시간이겠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100년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히 사랑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태기가 있다고요, 권태기. 저는 권태기를 아직도 겪지 않습니다. 특별하신 은혜인데, 우리 집 사람은 몇 번을 겪은 것 같아요. 권태기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의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친구와의 우정을 나눌 때 너와 나의 우정은 뭐하다고 했죠? 영원하다 했습니다. 지우개에 새기고 학교 담벼락에 새기고 화장실 벽에 새겼어요. 철수와 철이의 우정은 영원하다. 근데 그 영원한 우정이 언제까지 가던가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새기고 바위에 새깁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싸우고 깨어지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제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윤성은 목사님이 어제 옆에서 결혼식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심지어 요즘 커플 중에는요, 오늘 결혼 서약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깨어지는 부부도 있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권태기가 있고 식어지고 변질되고 또 왜곡되고 타락되는 사랑이에요. 특별히 여자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친할 때는 화장실까지 같이 가더라고. 손잡고 아침에 그렇게 손잡고 화장실 갔는데 또 여자분들은 점심때 되면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부부끼리 함께 쇼핑할 때는 뭐하고 가라고 했죠? 기도하고 가야 돼요. 집을 나설 때는 손을 잡고 나란히 마트에 갔는데 돌아올 때 따로따로 돌아오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죠. 책임으로 사랑을 유지하는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그 길이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의 척도를 뛰어넘는 넘치는 사랑.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배반할 때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쓸데없는 허황된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때에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쇠하지 아니하여 변함없는 열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생을 무릎 꿇리는 영원한 길이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길이가 있는 사랑이라고. 너희들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넓이도 깨달아 알고 그 길이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이슬 같은 인간의 사랑에 배신당해서 아플 때,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증을 느낄 때, 또 다른 인간의 사랑을 찾아서 헤매이지 말고 지식에 넘치는 영원한 길이를 가지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영원한 길이의 사랑을 가지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엇이 있는 사랑이죠? 높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높이는 사랑의 수준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심심해서가 아니죠. 무료해서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만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엄청난 사랑이며 그 사랑을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랑의 높은 수준을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고 부어지고 있고 부어질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급한 사랑이 아니에요. 잠시 쾌락을 즐기는 사랑, 자기의 만족을 위한 바람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만족을 채우고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저급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다 그랬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는 죄인된 가장 깊은 죄의 나락에 빠져 있었던 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높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그 놀라운 속성들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온전한 수준 높은 그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오늘도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그 사랑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높이. 네 번째 사도가 설명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깊이가 있는 사랑이죠. 이 깊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만져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처남댁이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머리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하수체 쪽에 한 4mm 정도의 종양으로 발견이 되어서 우리 처남이 놀라고 기도 부탁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들려온 소식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머리를 열지 않고도 감마 나이프라는, 감마 나이프니까 감마선을 이렇게 머리에 쬐는 그런 수술 방식이겠죠. 머리를 열지 않고도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머리 속의 깊은 부분을 현대의학의 기술로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의학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보지 못합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에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깊은 죄들이 숨겨져 있고 깊은 상처와 열등감과 많은 불안감과 염려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은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숨은 열등감을 치료하는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자기도 모르는 수 있는 그 깊은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깊이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그 여인은 모두가 잠들어서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온 대인기피증 여자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생존의 필수 재료인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깊은 영혼의 자소에는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고 숨겨진 죄가 있었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불안감과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죠.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의 깊은 영혼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자존감과 열등감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던 그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고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깊은 부분에 숨어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인생의 문제를 지식에 넘치는 깊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이 사랑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문제를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간혹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깊은 모든 죄를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그 모든 원인을 아신다면, 그리고 아실 뿐 아니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면 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 이건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깊이를 가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모든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깊게 겪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쳐주시고 터치하는 사랑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성공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공감이 잘 안 가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시기심이 든다고요.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로 만들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성공 사례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인생이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응급실이라든지 병원 입원실에 가면 그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도 전부 어떤 마음입니까? 전부 같은 마음입니다. 병원 가면 전화 오면요, 다 받아줍니다. 반찬 다 나눠 먹습니다. 병원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병원에는 한 식구입니다. 한 병실에 있는.
오랫동안 우리 그 형님 제가 수발하면서 보니까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오히려 저보다 병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가깝더라고요. 왜 그래요? 고난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같은 고난을 겪으면요, 누가 안 시켜도 친해집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를 갖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왜 우리 인생에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수많은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깊이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치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 정말 그들을 간절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동감과 보편적인 어떤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즉시 해결해 주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간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한테 구비하게 하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인간은 겉으로 고생한 척 보여도 그렇게 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오래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연단된 사람들은 참 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품어주고요, 기다려주는 그 인생의 폭의 넓이가 다른 것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체휼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남을 이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은 고난 속에서 보편적으로 죄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를 몸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도 뭐예요? 종종 우리의 고난을 오랫동안 허용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인내로 연단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읍시다. 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 믿을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떤 넓이를 가지고 어떤 길이를 가지고 어떤 높이를 가지고 어떤 깊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으며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랑할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싫어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싫어할 수 있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면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 순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무릎을 꿇어서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도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야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